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금토일 시대에 준비를 누립시다. 오늘 오전 예배는 237 전도를 위한 한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금토일 시대 준비입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2025년 한 해를 잘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잘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토일 시대 그러면 응답은 무엇인가? 그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새 뜰입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세 가지 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민족들이 와서 쉴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은 마음에 담고 기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민족들이 쉴 수 있는 지금 절에 가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200만 명이 템플 스테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이런 부분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은 이거 붙잡고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인사만 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들 실제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이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진짜 이들이 갈등하는 것은 무엇인지 서로 포럼을 하고 대화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들에게 복음과 기도가 무엇인지 또 말씀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가르쳐야 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통해서 오는 응답들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진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돼요. 그 중에서 구원다운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다운에 제일 중요한 것이 달란트 발견이다. 그 달란트 발견을 놓고 이 아이들이요.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럼 달란트가 찾아지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라든가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메시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세 번째 응답이 뭐냐면은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올해는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삼고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이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실제로 렘넌트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가 안 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밖에 나가면요. 그렇죠. 기도가 안 되어 밖에 나가면은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반드시 집니다. 방황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현장에 나가면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맨날 며칠이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도 수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경쟁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많이 사는데 시달리지요.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의 비밀과 예배의 비밀을 진짜 체험해서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되어져야 그런 세상을 능히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곱 렘넌트들은 전부 그랬어요. 왜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힘으로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금토일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뭔가?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이거든요. 그렇죠. 뭐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 안에 다른 망대가 들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망대라고 하면은 그 말하기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또 말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른 망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단의 망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니 그럼 그는 사단의 망대가 뭐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지금 생각이잖아요. 모든 이론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 이 생각, 이런 이념, 이런 사상들, 이것이 사단의 망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토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해는 정말 눈이 여러분이 열려야 됩니다. 아, 이게 그렇구나. 아,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순종치 아니하고 이런 망대가 사단의 망대가 있구나.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렘넌트들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안에 사단의 망대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말하기가 또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말을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전달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갱신하고 바꾸고 무너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응답으로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것이 뭐냐, 나 중심이고 물질 중에 성공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또 기에 아주 좋아라고 그러잖아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말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또 하루아침에 또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인간의 가장 마음에 드는 말들이잖아요. 이게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광명의 천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처럼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잖아요. 영으로 미혹을 하니까 다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이 그래서 참 중요하고요. 이 말씀 사역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이 사단을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고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후대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비밀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정말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토일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첫 번째는 이 사단의 망대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뭐 소리 지르고 뭐 욕을 하고 뭐 스트레스 줘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 두 번째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들 속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뭐 바닷가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망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속에, 렘넌트 속에 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어른 속에도 구원받고서 돼요.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줘야 되고 렘넌트 속에, 중직자 속에, 성도들 속에, 새가족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밖에 나가기 전에 이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언약을 잡고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언약을 잡고 우리가 정말 하겠다고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은 이거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렘넌트 속에, 성도들 속에, 정말 중직자 속에, 교역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고요. 셋째는 하나님과 237과 기도로 소통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작품이고 영원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침에 나를 살리는 777 기도를 시작을 해라. 2025년 새해는 그 기쁜 호흡을 가지고 시작을 해라. 그리고 낮에는 업과 산업과 학업의 직장의 현장 살리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이 오도록 오력을 얻도록 계속 낮에는 기도하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지만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의 흐름을 딱 타게 하고 영적 흐름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 넣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밤에 교회 살리는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 해보세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는 응답이 뭐냐면 오늘 주제인 달란트가요. 다 발견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달란트 발견입니다.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달란트가 발견이 돼야 어른이라고 그래요.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찾지 못하면요, 어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7세 성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달란트가 찾아지면은 성인식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성인식을 할 때에 집안의 부모님들과 집안의 어른들이요, 이 아이가 평생에 경제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종잣돈을 다 준비해서 주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만큼 성인식이 중요해요. 그리고 달란트가 발견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업을 전문화시키는 데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성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세계화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응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후대들에게 메시지 하면요,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달란트입니다. 그렇잖아요.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이걸 찾도록.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하고 교회 살리도록, 교회 살려야 되겠다. 이 달란트가 발견돼야 돼요. 이거를 기도하고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달란트 발견이에요. 그래서 개인에게 있어서 달란트 발견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중요한 이 달란트가 발견이 40, 50이 됐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전공 분야에서 일을 못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자기 준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달란트가,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전공 분야에 일을 하게 되면은 행복하고 재미가 있고 발전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진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기 달란트와 상관없는 일을 하니까 힘든 거죠. 괴로운 거죠.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영적 문제 오는 거죠. 자꾸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가지고 딱 공부를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자기 적성이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안 맞는 거 평생 할 수가 없잖아요. 적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요, 학교를 자퇴를 했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해가 돼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준 달란트를 찾아서 이게 미리 이렇게 달란트 찾아 대학을 가고 준비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좋은 대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대라도 자기 달란트가 있는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달란트를 찾는데 뭐냐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해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주는 거다. 그거를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드론이에요. 보호자,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어디에 전문화 다 이렇게 일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터널이잖아요.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듣는 렘넌트들은 꼭 기억을 하셔서 정말 이 달란트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메시지를 줘야 렘넌트들이 이 달란트 발견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다 이렇게 하도록, 세계복음하도록, 그 오직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도 이 우정배 영풍 백화점 영풍 그 독서 그 서점에 딱 갔더니 1만 시간의 법칙 그 책이 딱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 한 분야를 1만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분야의 탑이 된다니까요. 그럼 1만 시간은 뭡니까? 하루에 3시간씩요 투자를 하면은 10년 하면은요 그 분야의 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고면 중고, 대학부, 대청부면 대청부, 어린이면 유초동은 유초동부. 저는 많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반드시 미션업을 해야 돼요. 그래, 예배 시간은 그냥, 예배 시간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은 뭐 달란트 얘기하고 뭐 그 깊이 있게 말 못 하잖아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힘을 얻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미션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꾸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렇잖아요. 달란트도 얘기해주고, 삶도 얘기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눈이 확 열린다니까요. 그래, 영적 눈이 열려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금토일 시대의 계층별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이런 것이 이제 미션업 사역이죠, 이게요. 첫 번째 뭐냐면은, 그죠?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요, 초등학생, 유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글자를 알잖아요. 그죠? 글자를 읽을 수도 있고, 뭐 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예배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죠? 성경을 하루에 뭐 조금씩 이렇게 읽도록 여러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을 딱 해야 되냐면요, 성경을 암송하도록 딱 돕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도록.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요, 이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을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자녀 교육이 제일 시작이라고 봐요, 이들은. 그래서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그거거든요. 아이들이 성경 암송부터요, 다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유초동부를 아이들을요, 예배를 딱 하면서요, 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예배 딱 앉아가지고 돌아다니지 말고 다 이거 집중하도록 해보세요. 그것부터요. 그래서 말씀을 다 쓰고요. 실제적으로요. 그리고 성경을요, 하루에요, 뭐 한 장이 됐든지 반 장이 됐든지 걔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요. 그래서 성경 암송 일주일에 한 구절씩이라도 꾸준히 그걸 체크해주고 확인해주고 칭찬해주고요. 그거를, 그래서 자기는 그걸 하려면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성경을 뭐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씩 외운다. 이게요, 집중하지 않고 힘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스스로 렘넌트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말씀자 있고, 스스로 말씀 잘 할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것들. 엄마가 아빠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올해 이제 봄부터요, 금토일 학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요, 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고등 학생들이에요. 중고등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예배와 전도의 삶 차이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독서 포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독서 포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위인들, 그러잖아요. 기독교, 그러잖아요. 위인들이 많고 또 세상에 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그 정도 나이가 이 중고등학생 애들한테는요, 억지로 뭐 욕하고 뭐 야단치고 그런다고 애들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위대한 좋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만남으로 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글이 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책을 통해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가 되고 지도자로 변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학생들은
자기를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으로요. 다 이렇게 포럼을 하도록. 나는 대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세계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대학생들은요. 이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이게. 지금 전 세계는요. 전 세계는 6개의 세계관이 모든 현장에서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피 터지는 이 세계관이 6개 세계관 투쟁을 이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밀리면 끝장나요. 그래요.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고요. 이슬람 세계관이고요. 인본주의 세계관이고요. 마르크스의 레닌주의 세계관이고요. 뉴에이지 세계관이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 6개거든요. 이 6개 세계관이 가정에서 충돌하고요. 정치에서 충돌하고요. 경제에서 충돌하고요. 그렇죠. 직장에서 충돌하고요. 그렇죠. 심리학에서, 교육에서 충돌하고요. 모든 분야에서요.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5개 세계관이요. 어디를 향해 하고 있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요. 아주 총 공격을 해요. 그렇죠. 지금 차별 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법 이게 세계관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뉴에이지 여러분 알잖아. 뭐야?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데 이게 영화로 음악으로 확 치고 들어와야 젊은이들을 전부 다 신앙 못 갖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오전에 제가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계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부를 좀 하고요. 해서 준비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회 있는 대로 좀 전달해 주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에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도 좀 많이 하고 공부도 좀 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우리는 또 중고등학생 때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중직자들은요 이제는 무조건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직자는 무조건이에요. 시간표가 없어요. 이거 다 걸쳐서 올 시간이라 그런 시간이 없어요. 중직자는 무조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자기 하는 일에 응답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갈등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중직자들은요. 그리고 5째는 교역자들입니다. 이 교역자들은 힘든 것도 많이 있고요. 교회 심부름도 해야 되고 교회 자질구제나 이런 일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후대들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에 현장 살리는 일에 오직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망대 세워야 돼요. 하나님 다 갚아줍니다. 그리고 6째는 뭐니까는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청년들은 밖에 나가면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하고 여러분이 나가고요.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 다민족들은요. 얼마나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회로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딱 살아남아서 정말 다민족을 살리고요. 여러분이 이들도 치유하고 그렇죠. 이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와서 응답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군틀 시대를 준비를 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산업인 중직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역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 오직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달란트를 찾아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